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소요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268장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일 찬송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저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며, 오늘도 배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 아버지 한 섬김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 한 진정한 양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활동하는 예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섬김의 교회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진인적인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와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레벨 3 단계라 아버지 성전에서 모여 예배 함께 할 수 없고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은 아버지 은혜가 각 가정마다 우리 각 성도들 심령마다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국리를 이겨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버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질랜드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매일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리와 자비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도록 전 세계가 종식되어서 이 얼음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총선이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당선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아버지 마약 합법화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안락사 아버지 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번에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반기독교적인 법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법이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통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 생활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에서 17장까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이제 18장에서 26장까지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대 절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 안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룩을 거절하고 누룩이 없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영적 의미다. 초실절의 영적 의미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인도해 주심의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속죄일은 뭐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막절은 뭡니까? 장막절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가 그죠?
이 7대 제기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면 안식년과 희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고루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죠?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후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땅은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무엇을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안식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나 신명기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이 어디이다? 바로 가나안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땅이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뭐라고 하냐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을 주시고 또한 안식을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줄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끌어지는 그 땅은 우리에게 소출이나 안식을 주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게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출발점이 뭐겠어요? 안식년과 희년의 출발점. 그냥 안식년의 출발점.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켜요? 6년 안식년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안식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안식년의 출발은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7대 절기와 그리고 안식년과 현 앞서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사람이 살아갈 모든 여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창조되자마자 바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복을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면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준비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안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은 쉬고 일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안식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선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이 차면 어떻게 되면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큰 사이즈, 더 확장된 그러한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큰 뭡니까?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년은 안식일에 확장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년에는 어떻게 무엇을 쉬게 한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시력을 높이고 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의 주인이 곧 누구이다?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영적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축복하셔서 풍성케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들로부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년을 가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키고 시력을 높이고 그래서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영적 생활에 더 많은 정열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땅을 쉬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쉬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에 땅을 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쉬게 했다 하더라도 저절로 자라나는 그러한 뭐가 있어요? 곡식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곡식과 열매는 너희가 거두어 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뭐요?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난 소출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 장차 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의 제도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의 중요한 것 뭐냐면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특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 또 안식년 제도에 아주 중요한 그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이웃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 안식년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채를 탕감하라. 다시 말하면 빌려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없었던 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그러한 원칙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과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이 제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다 없었던 일로 탕감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밭을 기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빚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안식년에 제대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가 있냐면 모든 재물의 궁극적으로 그 주인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빚을 탕감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세웠다는 것이죠. 또 안식년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제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주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빚을 지게 되어서 자기 몸이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7번째 해에 그 사람을 종에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은, 같은 히브리 민족은 비록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종으로 자기 집에 왔다 할지라도 주인집에 체류하는 나그네나 일꾼으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예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일꾼으로 대하라. 같은 동족은.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주인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7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당시에 동족 노예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예가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당했으면 그 대가로 즉시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풀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족 노예에게는 생명 보호받을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안식은 뭐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에 매여 살고 인생의 짐에 매여 살고 그다음 뭐에 매여 살아요? 지식에 또는 욕망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우리가 매여 사는데 이런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안식년의 누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의 누림을 나 개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년의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뭡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진정한 모습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안식년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르는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만 7년째 쉬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의 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거쳐 교회를 거쳐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심지어 뇌로 부렸던 동족 히브리인들을 아버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안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빚을 탕감하며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노예에서 내가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림을 아버지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려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